성경 말씀 신약성경 97페이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기쁜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많이 덥습니다. 덥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좀 짧게 준비하려고 무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한 장을 줄이려고 애를 썼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실망이 되실 텐데 그래도 조금 더 짧게 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제가 짧게 한다고 안 할 거 안 하고 빼먹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할 거는 다 하면서 함께 은혜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할 거는 다 합시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서 세리의 일을 하는 세리 레위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리 레위는 예수님께서 불러주심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엽니다. 예수님은 그 세리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며 잔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하였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레위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하며 그 비방들을 종식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하고 공격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무엇을 비방합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즉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면서 비방하고 공격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밥을 먹는 것을 가지고 함께 식사하는 것을 가지고 비난하고 공격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내용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식사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내가 인정한다,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는 것,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눈에는 세리, 죄인들을 예수님이 인정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당연히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
당연하게 보여지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당시 유대적 사고로서는 세리나 죄인들을 받아들이는 것, 함께 식사하는 것, 이것은 용납되지 않는 비난과 공격의 이유가 되고 내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는 것이 비난과 공격의 이유가 되고 내용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시 세리는, 지도를 잠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당시 세리는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의 앞자리 노릇하는 사람과 같은 존재, 6.25 때 공산당과 같은 앞자리를 하는 그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당시 유대 사회의 세리들이었습니다. 저 지도를 보면 당시 저기 녹색으로 된 거 있죠. 저게 로마 제국입니다. 엄청난 제국이었습니다. 이렇게 전체가 로마 제국이고, 당시 유대는 어디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은 쪽이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세금을 거두는 일에 유대인들을 세워서 세금을 거두어 드리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이 세금을 거두어 드릴 때 정당한 세금만 거두어 드린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자기 민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취가 일어나고 빼앗는 것이 있고 강제로 징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세금을 받아가지고 이 세리들은 로마 나라에 바칠 것은 바치고 나머지 것은 자기 주머니로 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유대 사회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세리들을 향해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취급을 하였느냐, 그 당시 몸을 파는 여성들, 창녀와 같은 취급을 하였고 개 같은 존재라고 유대인들 중에서 세리들을 취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세리들, 그런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공격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율법적 시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사고로는 당시 이런 세리,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 함께 부정해지고 함께 더러워진다는 율법적 사고, 종교 이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매국노와 같은 존재, 더러운 죄를 지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고 그것이 비난과 공격의 이유가 되고 내용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방하고 공격한 것은 실제로 따지고 보면 성경의 기본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방하고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이기에 성경의 기본 진리를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상류층 사람이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종교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은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이었고 율법적 지식이 해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적 지식이 해박하였다는 것은 성경을 잘 알고 해석하고 가르치고 적용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였습니다. 왜 예수님을 비난하고 왜 예수님을 공격했느냐? 성경의 해박한 지식과 율법의 해박한 지식을 가졌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그러면 예수님을 공격하였느냐? 성경의 기본 진리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적 해박한 지식은 가졌지만 성경의 핵심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공격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기본 진리가 무엇일까요? 성경의 가장 기초, 성경의 가장 핵심은 무엇일까요? 성경 속에 보면 수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역사도 있고 전쟁도 있고 사랑도 있고 율법도 있고 제사도 있고 창조, 과학, 문학, 물질, 인간관계 등 수많은 내용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말씀들은 단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이 땅에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으로 오시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구속 사역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모습에 초점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 모든 사건, 모든 인물,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과 인물과 이야기와 말씀들은 예수님을 예언하는 것들이고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핵심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 즉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관이 그들에게 확실하게 정립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은 어떤 것인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라고 있었던 메시아관은 어떤 것인가? 나라와 민족을 해방시키는 정치적 메시아, 가난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 민중을 해방하는 메시아, 다윗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군주적 메시아관을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 사회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강력한 군주적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억압하고 있는, 자신의 민족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를 썰어버리고 자유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서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를 한번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이스라엘 사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우리가 조금 전에 지도를 보았듯이 지금 이스라엘은 이 부분이 아주 작은 부분의 나라로서 수십 년간 로마에게 정복을 당하고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처럼 계속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속에는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있었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관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런 지금 우리 민족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강력한 군주적 메시아, 자기의 역사 속에 수많은 핍박과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핍박과 외세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 메시아, 가난과 삶을 해결해줄 메시아, 민중을 해방시킬 메시아,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메시아, 다윗과 같은 군주적 메시아관을 저는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상황에서 그들이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지금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저 로마라는 나라, 저 로마의 군대를 깨부수고 자기의 민족, 자기의 나라를 해방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가지고 지금 우리 민중을, 지금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줘야 되는데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국노와 함께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눈에는, 유대 사람들 눈에는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해방을 위한, 가난과 삶의 해방을 위한, 민중과 체제, 사회 개혁을 위한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같은 강력한 군주로서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32절 말씀에서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3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초이고 이것이 성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성경 속의 모든 말씀들과 모든 사건들과 모든 인물들과 모든 이야기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의 기초이고 신앙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는 바르게 세웠다고 인정하시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면서 아직도 예수님은 어떤 정치적 해방을 위한 메시아, 가난과 물질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혹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어떤 민중을 해방하고 체제를 해방하고 사회를 개혁할 그런 메시아로 보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제대로 놓여지고 있지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이런 사회를 개혁하는 메시아로 보고 있다면 성경의 핵심을 잘못 잡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근본이 아직도 결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요, 정치를 해방하시기도 하시고 가난과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고 육체적 문제를 해결하시기도 하시고 사람의 관계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사회의 변화도 일으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압니다.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습니다. 신앙의 전통을 붙들고 있습니다. 청도 대성교회라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이력서는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의 핵심, 성경의 근본 진리를 놓치고 있다면 평생 헛다리 짚고 신앙생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신앙의 핵심, 성경의 가장 기본 진리를
붙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냐? 성경의 가장 기본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 합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킨다는 것은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죄와 죽음과 사단과 지옥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기초이고 성경의 진리이고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핵심을 붙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함이야. 죄와 죽음과 사단과 지옥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거저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 어떤 은혜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일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죽음의 희생의 사랑을 실행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도록 우리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받아들이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덕어가지고 짜증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을 받아서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는지,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27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28절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무 조건 없이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그냥 따르기만 하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꼭 점검해 보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세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세리는 당시 유대사회 속에서 가장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민족의 매국노였습니다. 그래서 창녀와 같은 취급을 받고 개와 같은 존재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죄인으로 치부되던 세리, 동족에게 외면당하던 세리,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경멸당하고 미움받던 세리, 고독한 삶을 살고 있던 그 세리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리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가슴, 주님의 본성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그 가슴으로, 그 음성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까지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들이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어둠과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 붙들렸던 자들이었잖아요. 영원한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잖아요.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여기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 이 부르심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감격이고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요, 지금도 버림받고 소외된 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인생의 문제로 긴 밤을 지새우며 눈물 흘리는 상한 심령을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살고 있는 고통스러운 인생을 부르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의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아직도 영적인 자유함이 없습니까? 아직도 죄책감 속에 눌려 있습니까? 실패감 속에 붙들려 있습니까? 삶의 짐에 눌려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관계가 끊어진 채 불편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부름 앞에 나가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버림과 소외 당함에서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주와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눌림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는 음성에 순종하기만 합니다. 주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도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될 것이냐. 우리도 주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처럼 높은 곳, 힘 있는 곳, 줄이 좋은 곳, 돈이 있는 곳, 이름이 있는 곳, 알아주는 곳, 그런 곳만 찾고 향하고 쫓지 마시고 주님처럼 버림받고 소외된 자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주와 어두움의 권세에 결박당하여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밤 눈물로 지새우는 상한 심령들에게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짐에 눌려서 가련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짐 때문에 영적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 영적 팅태한 인생들에게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높은 곳, 힘이 있는 곳, 권세가 있는 곳, 나를 알아주는 곳, 그곳 말고 주님처럼 낮은 곳, 소외된 곳, 힘이 없는 곳, 연약한 곳, 그곳으로 찾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곳에서 뭘 해야 됩니까? 내가 그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낮은 곳, 약한 곳, 힘없는 곳, 불쌍한 곳, 그곳으로 찾아갑시다. 그가서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 그곳에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런 곳에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낮은 곳, 힘이 없는 곳, 죄에 붙들려 있는 곳, 이런 불쌍한 곳, 사회에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곳, 이런 곳으로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더 크게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삶의 복을 더 크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냥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낮은 곳으로 갈 수, 힘든 곳을 찾아갈 수, 소외된 곳을 바라볼 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경을 넓혀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삶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니 나는
또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경험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